혹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사실은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에 불과하며 무대 위에 잘 짜인 연극일 뿐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 또 다른 눈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얼굴에 달린 두 개의 눈이 아닙니다. 이성이나 생각으로 보는 눈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눈입니다. 이 눈은 눈앞의 사물만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도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상징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할 정도의 명료함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한 번 뜨이면 당신은 두 번 다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눈을 영적인 용어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과 자아, 페르소나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보는 고통이 거짓 속에 안주하는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크라나 수정 같은 도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잠자는 듯한 삶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느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힘을 잠금 해제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 주십시오. 우리는 제3의 눈에 대해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찢고 그 눈이 진정으로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시간 이전의 눈, 고대의 진실망원경이 별에 닿기 아주 오래전, 현미경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기 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름조차 갖기 이전부터 고대 문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물리적인 두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밀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과학이 아닌 깊은 내적 체험에 기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중심, 힘의 원천이자 비전의 근원이며 오감을 넘어선 진실로 통하는 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3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상상 속의 눈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두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상징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아즈나 차크라, 즉 6번째 에너지 중심으로 부릅니다. 이마 중앙에 위치하며 신성한 지성과 천리안, 그리고 직관적 알미 머무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를 관장합니다. 불교에서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도, 즉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환상과 자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내면으로의 여정. 이 눈은 우리를 환상과 고통에서 벗어난 내면의 평화, 즉 열반의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눈이라는 형태로 신화와 석상의 강력한 상징으로 새겨졌습니다. 이는 보호와 영적 통찰력,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예술적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시각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지리, 언어, 신념은 모두 달랐지만 이 모든 고대의 전통들은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시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통해 열린다는 것을,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를 통해 열린다는 것을,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을 통해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더 많이 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열리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이자 심리학자, 신비가 선구자였던 칼융은 고대인들이 알았던 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명확해진다. 제3의 눈은 두개골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서 잠금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마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이 바로 제3의 눈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주도 신성한 사원도 아닌 바로 당신의 자아 뒤편, 그리고 당신의 진실 바로 앞입니다. 이제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닌 더 깊이 보는 여정의 시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2장 영적 시각의 과학, 송과체의 비밀. 이제 신화의 영역을 넘어 생물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의 눈은 단지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중심 깊은 곳, 두 개의 반구 사이에 자리 잡은 솔방울 모양의 신비한 샘이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그 힘은 거대합니다. 바로 송과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영적 전통들은 이곳을 고등의식이 머무는 자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도 그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송과체를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요기들은 이를 제3의 눈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송과체가 인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기관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송과체는 단순히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 깊숙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송과체가 영혼의 분자라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 DMT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DMT, 즉 디메틸트립타민은 식물, 동물,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의 몸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가 물질입니다. 이는 생생한 꿈, 임사체험, 신비한 환시, 유체 이탈 경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량으로 방출될 때 DMT는 갑작스러운 명료함,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혹은 불현듯 떠오르는 내면의 삶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 호흡, 챈팅, 혹은 깊은 트라우마의 순간을 통해 의도적으로 활성화될 때 송과체는 단순한 환각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을 향한 문이 됩니다. 칼융은 DMT에 대해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접근하는 영역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징, 원형, 그리고 신성한 진실이 살아 숨쉬는 정신의 깊고 무한한 차원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자아가 마침내 침묵할 때 당신의 영혼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는 무의식이 억압된 기억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 지금까지 알았거나 앞으로 알게 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주적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고요히 앉아 있을 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내면을 보기 위해 물리적인 눈을 감을 때마다 당신은 송과체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의 샘은 그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프라나야마가 직관을 깨우며 옴 챈팅이 두개골을 진동시켜 이 내면의 빛감지기를 미세하게 자극하는 이유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련하는 것은 제3의 눈을 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제3의 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설계와 영적 운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몸은 깨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그 본래의 능력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충분한 고요함을 허락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3의 눈은 고대 경전 속에 살아 숨쉬지만 동시에 당신의 뇌 속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신성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깨어나면 송과체의 문이 열리면 당신은 현실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게 됩니다. 환상을 해독하고 에너지를 느끼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따라잡기 시작한 과학이며 송과체는 그 둘을 잇는 다리입니다. 제3장 눈이 열리는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말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당신이 특별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지독할 정도로 정직해집니다. 당신은 한마디 말이 오가기 전에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직관에 마이크가 달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 하나 없어도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곳에 무언가가 잘못됐어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그 뒤에 숨은 기만을 감지합니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얼굴을 드러내기 전에 그것을 간파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초월적 인식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주파수를 읽어내는 깊은 내면의 알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됩니다. 대신 패턴을 봅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같은 종류의 교훈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 재생되는 감정의 고리들. 칼 융은 이를 냉철한 정확성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겪는 다툼들, 반복되는 시련의 아픔, 스스로 망쳐버리는 일들,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우정. 이 모든 것은 그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의식이 보내는 메아리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릴 때 그 과정이 항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시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필터링되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진실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가장 혁명적인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해독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철거 작업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가 쌓아올린 모든 환상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제3의 눈으로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진화합니다. 제4장. 당신의 제3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들. 그렇다면 당신의 제3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관력의 고양. 당신은 그저 압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에너지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의 말은 완벽하게 들릴지라도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움찔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마침내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생생한 꿈과 상징. 당신의 꿈속 세계가 또 다른 현실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생생한 색깔, 얼굴, 상징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항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3의 눈이 열리면 당신의 밤은 배움의 교실이 됩니다. 셋째, 감정적 분리.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저 작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아차림으로 대응합니다.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투사를 자신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넷째,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 어떤 장소는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당신의 몸은 미세한 주파수에 맞춰진 악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고독이 집처럼 편안해짐.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지만 당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거나 아늑하지 않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은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꽃은 환상을 불태우고 가짜 친구들을 드러내며 당신이 수년간 부정해온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영적 각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외과 수술입니다. 자아, 망상, 피해자 의식,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을 잘라내어 진정한 당신을 드러냅니다. 네,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일단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따르지 않고 이끕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3의 눈은 당신에게 초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신성한 시야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환상보다도 강력합니다. 제5장 어두운 이면 대부분이 제3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유 설탕 발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제3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한다고 말합니다. 깨어나고 싶다, 진실을 보고 싶다, 영적으로 진화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이 깜빡이며 열리기 시작할 때 진짜 세상과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제3의 눈은 당신에게 통찰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환상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환상이 걷히면 당신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질투심을 숨긴 농담에 더 이상 웃을 수 없습니다. 교묘한 조종 위에 세워진 관계를 보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중독시켰던 감정적인 게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얕은 유혹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듣기 시작했고 더 이상 표면적인 헛된 것들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명료함이 끔찍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대부인 칼 융은 이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명상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그만둡니다. 통찰력을 구하지만 그 통찰력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패턴,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면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제3의 눈은 당신의 편안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달래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묻어버린 트라우마,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들, 당신의 선택을 비밀리에 조종하는 두려움,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미 벗어났어야 했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낡은 버전의 당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은 결코 멋지지 않습니다.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공황 속에서도 숨을 고르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움츠러들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화합니다. 그들은 알아차림의 전사가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의 최면이 걸린 이 세상에서 깨어난 영혼이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제6장 제3의 눈을 활성화하는 방법, 융의 접근법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깨어나기 위해 약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글에서 영적인 의식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삶에서 도피하여 세상 반대편으로 깨달음을 찾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련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진실이 두려움보다 더 큰 소리를 낼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칼 융은 영적인 약을 마신 적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여행했습니다. 여기 순수하고 현실에 기반한 융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제3의 눈 활성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침묵 명상. 하루 10분.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이 떠오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십시오. 이 수련은 당신의 인식을 자아의 소음 위로 끌어올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고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그림자 일기. 무엇이 당신을 자극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비합리적으로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듭니까?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자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거나 묻어버린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당신의 제3의 눈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로 인해 계속 흐릿할 것입니다. 셋째, 프라나야마, 의식적인 호흡. 교호 호흡을 시도해 보십시오.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그런 다음 반대로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뇌의 양쪽 반구의 균형을 맞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의 눈의 생물학적 자리인 송과체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영성이 만납니다. 넷째, 옴 챈팅. 당신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옴의 진동은 제3의 눈 차크라와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합니다. 천천히 챈팅하며 그 진동이 이마를 통해 뇌 중심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온라인에 게시하는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의 죄책감, 트라우마, 물려받은 패턴, 그리고 스스로 만든 패턴과 마주하십시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과 마주하십시오. 칼 융이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마법적인 힘을 얻는 길이 아니라 내면의 해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3의 눈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온전히 걷는다면 당신은 단지 제3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나눔의 행위 속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난 채로 이 세상을 걷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며, 쫓는 대신 끌어당기며, 생존하는 대신 창조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나는 여정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